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오순절에 이 갈릴리 시골 출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죠.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그들이 처음 써보는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곳에 모여든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다른 나라 말로 선포하는 것을 신기하게 여기면서 놀라워했죠. 이 개중에 몇몇은 성령으로 충만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라고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때 이 베드로와 11 사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누가 일어났다고요? 베드로와 11 사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지금 어리둥절해야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오순절에 벌어진 일을 설교를 통해서 해석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 그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일어난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명과 해석, 설교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12사도 중에 베드로가 대표로 12명이 일어났지만 대표로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바르게 해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는 오순절 이 사건의 의미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설교가 없으면 베드로의 설교가 없으면 이 오순절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실 사도행전이라고 했을 때 액츠인데 액츠 그건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행함들, 사역들이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도행전은 뭐가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설교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설교를 많이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설교들을 이제 찬찬히 하나씩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제 베드로의 설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목회자도 성경의 말씀의 이 의미를 해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해석해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혼자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바른 의미와 뜻이 쉽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이 모든 부분을 다 성도는 하나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성경을 읽을 때는 바른 의미와 뜻이 쉽게 깨달아지지 않지만 성령 충만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누구요? 목회자.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이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의 의미가 밝히 드러나는 일이 자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의 의미를 풀어주신다라는 거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 풀어주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되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사도들을 대표해서 설교한 만한 그런 자질과 자격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설교를 하기 전 대략 한 53일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며칠 전이라고요? 53일. 5년 전도 아니고 5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을 때 자신을 과신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따랐던 베드로의 그런 의도가 드러나는 그런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다혈질이잖아요. 그냥 대화해서 뭔가 설득되고 이야기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죠. 다혈질이. 그런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빈 깡통과 같아서 요란하던 그런 베드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베드로에게서 뭐가 나와요? 설교의 능력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설교의 능력, 배우지 못했던 베드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 초대교회 리더로서 설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른 성도보다 성품이 더 좋고 순종적이며 성경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 없는 저에게 이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더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저를 쓰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되 하나님처럼 추앙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영웅시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실 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랑하셔서 직분을 주시고 직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직분을 어떻게 해요? 잘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것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비하한 것에 대해서 지금은 제3시기 때문에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15절입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유대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시는 몇 시예요? 오전 9시이다. 오전 9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침부터 술을 마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아침부터 술 마실 수 있다. 우리 문화에서는 술 마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실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아침부터 술 마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님을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라는. 그때는 오순절이기도 하고, 그죠? 절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침 몇 시였다고요? 9시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문화 안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놀라운 현상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아멘. 그럼 요엘서 2장 28절 29절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 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도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요엘서의 인용이다. 똑같이 인용한 건 아니지만 요엘서의 인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오순절에 성취되었다라고 설교한 거예요. 지금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지금 오순절에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보세요.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연령이나 신분이나 성별 등의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인지 나오는데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 있잖아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예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언은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예언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장래일을 말하게 된다라고 해요. 장래일을 말하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이 11장에 보시면 선지자 아가보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을 했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자, 둘째는 이 예언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언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래일을 성령으로 말하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주는 것도 예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도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해준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걸 전해드리는 거. 이게 바로 예언사역이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사역하면 어떻게만 생각해요? 우리 점집에 가서 지금 개업하면 어떻게 개업하면 성공할지에 대해서 묻거나 아니면 올해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운수 대통인지 뭐 이런 거 미래에 대해서 막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이걸 이것만 예언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예언은 뭐라고요? 장래일을 이야기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신 내용을 말하는 것, 성경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예언이다라는 것. 자,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보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는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 강림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곧 재림하실 때 이게 이제 사실은 19절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고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고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단순히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니죠. 예수님하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믿어야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다. 근데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부르기 위해서는 믿음과 관계가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강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이 성도에게 택한 백성에게 오셔야 강림하셔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게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택한 백성 모두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택한 백성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부르며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하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합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보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과 구원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계셔야만? 성령이 계셔야만 예수님을 하나님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고 그리고 시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먼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믿어지게 됐어요. 언제인지는 확실히 몰라요. 근데 그때 누굴 보내주신 겁니까?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때와 시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수시로 찾는 성도가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시로 지금 하나님을 찾잖아요.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수시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찾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오늘 결심해서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려야지 하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무나 자기 의지와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한 절만 똑 떼어내서 설교하면 잘못 설교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을 봐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 선택하신다고요?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누가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남종과,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도 내 남종, 내 여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남종, 내 여종. 하나님께 속한 종들,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 종들에게 누굴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믿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수시로 찾고 도움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